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47장 21세기 29상 우리 어제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즐거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신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신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것 다 함께 모일 신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신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이 말씀은 문둥병과 피부병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둥병과 피부병의 차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우리 같이 17절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아멘. 여기 본 말씀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문둥병과 피부병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염이 되는 피부병 문둥병과 전염이 안 되는 문둥병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잘 알지를 못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둥병이 들면 제사장에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는데 피부에 흰점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난육 부스럼이 생기면 이렇게 난육은 부스럼이라는 거예요. 난육은 부스럼이라는데 이 피부의 흰 점과 그 다음에 털에 휘어짐, 난육, 이거는 만성된 악성 문둥병이니 그는 부정하다 선언하라. 그러나 뭐하냐 금고하지는 마라. 금고하다 이 말은 격리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고 격리를 다 시키는데 이것은 격리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 만성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오래된 11절에 보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이 말은 피부에 만성된 피부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를 들면 요새는 과학이 발달되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둥병도 그것도 피부병 중에 하나고 많은 피부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 피부에 털이 휘어지고 움푹 파인 것 이렇게 움푹 파이면 이거는 부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부병이다. 근데 여기는 부스럼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그 문둥병이 제사장 보기에 피부에 크게 바람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그 피부병, 그 란병이 이 제사장 것을 진단하고 문둥병이 가영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는 정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다시 이 피부병에서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부스럼을 보고 그를 부정하자 진단할지니 이 난육은 부정한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러니까 부스럼이 안 생기던 부스럼이 생기면 이거는 문둥병이 된다. 심각한 피부병에서 문둥병으로 전이가 또 되는가 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피부병에서 문둥병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저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제사장이 그냥 그 피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아마 의사 선생님들한테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진찰받고 하고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특별히 강의를 듣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의술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들어도 진찰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가서 워낙 잘 진찰을 받으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몸에 이제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이렇구나 하고 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머리까지 이렇게 다 퍼졌으면 정하다 그러고 다시 부스럼이 생기면 문둥병이라 그러고 그 부스럼이 다시 휘어졌으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얘기해라 라고 17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낯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 낯육은 부족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다음에 이 낯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15절 중간 부분부터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낯육은 부스럼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부스럼이 생기면 문둥병이 되어지고 또 16절 그 낯육이 부스럼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이라고 할 것이요. 그래서 정하다 해라 17절. 그래서 이 피부병에서 문둥병이 그냥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여기 본문을 보면 피부병에서 문둥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피부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둥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우리가 좀 비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막 나오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때에 따라서는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쏠려갔다가 또 어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으로 또 왔다가 또 그래도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문둥병이 아닌 건 아닌데 그죠? 피부병이 아닌 건 아닌데 문둥병이 되어졌다가 또 문둥병이 안 되졌다가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보면 세상으로 가 있다가 또 하나님께로 또 왔다가 또 이런 믿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 성령 충만에 관련돼서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한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계속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충만해졌다가도 충만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연못이 있잖아요, 그죠? 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네마다 이제 연못을 파놨는데 이 연못을 파놨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파놓은 거예요. 다 한 건데 연못을 파놨는데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또 가뭄이 되면 물이 또 쑥 내려가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그러다가 연못에 밑바닥까지 그냥 물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또 장마가 치고 비가 오고 하면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령 충만함도 충만해졌다가 또 이렇게 쑥 빠졌다가 충만해졌다가 빠졌다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충만해졌다가 쭉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이렇게 고기들도
여러 종류들, 큰 고기, 작은 고기, 많은 물고기의 종류들이 많지만은 물이 쭉 빠져서 그것이 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거기에 고기가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는 물이 채워지고 물이 넘쳐 흐르고 하면 강에서부터 물고기들이 역류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또 정착하고 자라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6장에 보면 7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7집사가 나오는데 그 7집사들의 나중의 형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항상 가득해 있었던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라든지 그 다음에 빌립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사로 이 부름을 받아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렇게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7집사 중에 이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집사에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집사는 나중에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지지만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니골라 당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나와요. 이거는 요새로 말하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성령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놔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를 놔두고 사단 마귀가 와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단이 말이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 선악과를 말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똑같이 성경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단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거다라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이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다 빠져 없어지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단에게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쏠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 문선명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그 문선명이가 60년대에 안수 집사였어요. 교회에.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교회의 안수 집사였는데 그때도 안수 집사로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하고 엄청난 이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니골라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다 빠져나가고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아요. 출발이 전부 어디서 시작하냐면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하고 격길 가버리는 이런 문제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중요한 것이 머리끝까지 전부 다 하얗게 피부병이 오래된 피부병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문둥병이 돼버리고 또 치료되어졌다가 또 다시 또 문둥병이 돼버리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항상 잡혀져 있어야지 이 마귀에게 잡혀져 있고 세상에 잡혀져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신앙으로는 반듯하게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부들은 정말 주부 10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부 10단이라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야채를 사고 이렇게 해도 야채가 참 좋다. 금방 보자 알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알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별력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서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문둥병, 피부병에서도 문둥병이 있고 일반 피부병이 있는데 일반 피부병에서 문둥병이 되어졌다가 또 문둥병에서 치료되어서 일반 피부병이 되어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그냥 문둥병에서 피부병으로 왔다가 완전히 치료되어져서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